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67페이지도 있고요. 주보에는 268페이지 나와 있는데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르겠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현우는 목사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가지 말고 꼭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말씀 나눕시다. 우리 말씀과 관계 있는 찬양인데 드리고 말씀 나눕시다.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이 땅 대한민국에 공의가 실종하고 하나님의 공평이 상실되어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선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종이 욕심을 갖습니다.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슴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교통하여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중보가 서정수 집사에게 임하게 하시고 최정희 집사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혜경 자매에게도 승리가 되게 하시며 나약한 성도들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전서 26번째 강해로 좋은 떡 만들기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저는 한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한식은 제가 좋아하는 찌개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짜그리찌개 등등등등, 가끔 교육자들과 함께 먹는 부대찌개까지 찌개는 제 입맛을 돋구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찌개류의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가끔 교우들이 담임 목사를 선대한다고 해서 경양식집에 인도에서 접대하실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싼 찌개집에 가도 기도 소리가 커지니까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아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습니다. 그날따라 아주 김치찌개 맛이 좋았습니다. 일품이었습니다.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로 김치찌개를 아주 잘 끓여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저보다 못합니다. 제가 훨씬 더 김치찌개를 잘 끓인다는 말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치찌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치찌개가 맛이 있으려면 김치찌개 물의 양, 그리고 끓일 때 불의 세기, 그리고 멸치로 국물을 낼 것인지 고추 참치로 간을 낼 것인지 돼지고기를 성성 썰어서 김치찌개를 끓일 것인지 등등을 선택하여 각자의 취향에 맞게
김치찌개를 먹으면 김치찌개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체의 것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치찌개가 정말로 맛이 있으려면 하드웨어가 좋아야 합니다. 그 하드웨어는 다름 아닌 맛있는 김치입니다. 아무리 김치찌개를 끓이는 솜씨가 좋은 요리사라 할지라도 김치가 맛이 없으면 김치찌개가 맛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그러므로 김치찌개가 맛있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 탁월한 김치 맛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천의 모 식당에서 김치찌개 전골을 하는 식당이 소개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2년 숙성된 김치로, 어떤 경우에는 5년 된 김치, 숙성된 김치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10년 동안 숙성된 김치를 갖고 찌개를 끓이는데 1년 장사의 총 토탈 금액이 약 평균 6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치찌개가 맛이 있으려면 역시 김치가 최고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1970년대 후반 국가에서 두 쌀을 먹고 또 정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반비만 먹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이름도 휘황찬란한 정부미가 있었습니다. 정부미는 질이 나쁜 쌀입니다. 못 사는 시대였기에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다시 세우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가가 장려한 것이긴 했지만 정부비로 만든 떡을 먹으면 일반비로 만든 떡을 먹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 떨어짐이 정부미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관건입니까? 재료입니다. 재료가 좋은가, 재료가 나쁜가에 따라서 음식의 맛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음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일한 법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재료가 좋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의 텍스트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치명적인 범죄가 있음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음행의 죄였습니다. 더불어 그 음행의 죄를 더 가일층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 중에 음행의 죄를 범한 그 자를 용인하는 범죄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의 죄와 더불어 맞상대하여 똑같은 죄는 음행의 죄를 인정해주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풍토였음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따로 떼어 그들을 쫓아낼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치리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고 그들을 용인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동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이것을 서글프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 해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지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범죄하는 집단을 향해서 누룩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적할 것은 누룩입니다. 헬라어 쥐메를 번역한 누룩은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양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쥐메, 누룩이라는 이 단어는 먼저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긍정의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비유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여자가 자루에다가 가루 서말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누룩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루 서말이 부풀어지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커졌음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루 서말에 놓은 누룩은 뭘까? 마태복음 13장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비유로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지고 확산하도록 만드는 누룩,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이 복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이 가루 서말 속에 담겨있는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의미에 있어서 누룩은 마땅히 긍정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약 성경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누룩이라는 단어의 제일 첫 번째의 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 절기를 소위 말하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먹어야 할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룩이 있는 모든 음식은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명령한 누룩이 도대체 뭐길래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누룩은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가능성,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뼈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긴 했지만 그의 종교적 심성 가운데 유월절 사상은 그 역시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점에 착안하여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행을 질타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본인의 신학적 해안을 갖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오늘 본문의 누룩은 음행의 죄와 더불어 음행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 전체의 공동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임을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웠던 아름다운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글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거짓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할 것을 예고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적은 누룩의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짓 복음인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이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 사용되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누룩은 마땅히 구약성경 출애굽 시대에 말했던 나쁜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2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묵과하고 있는 공동체의 죄, 과부를 돌봤다고 음행을 자기 합리화시켰던 음행의 죄인, 이 죄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서슬이 시퍼런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선포했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음행을 그대로 묵인할 경우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용인할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묵인했던 음행의 공동체의 죄를 향하여 데이빗 플라이어 목사가 그의 주석서에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음행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데이빗 플라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은 적극적인 묵과와 그리고 기쁨과 끈질김으로 행하는 죄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음행이 적극적인 묵과를 통하여 자행되고 있고 기쁨과 끈질김으로 행하는 죄악이라고 프라이어가 말한 이 말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음행을 비난하면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안까지 본문에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위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8절,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역시 8절도 담임 목사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은 우리라는 대명사입니다. 바울이 오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했을 때 이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말한다면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여기 생뚱맞게 나온 명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명절은 말할 것도 없이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에 바울이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분명히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었기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향하여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되 이 6월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음식을 먹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하면 제가 이 명절을 해석하는 것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해석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존 칼빈의 6월절이라는 이 명절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여서 존 칼빈의 6월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은 부인의 주석에서 이렇게 명절을 주석합니다. 옛날의 6월절은 과거의 축복의 기념일일 뿐 아니라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수단으로서 오신 예수의 성례인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선함을 얻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매일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은 단 한 번만으로 유효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전생을 통해 영적인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존 칼빈의 주석을 소개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AD 1세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가 지켜야 했던 6월절은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그거보다 15세기 뒤의 사람입니다. 15세기 뒤에 존 칼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15세기에 스위스 제네바 지역에 있는 모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지켜야 6월절을 다른 말로 바꾸었습니다. 영적인 6월절입니다. 영적인 6월절, 존 칼빈이 피력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 목사도 받습니다. 15세기에 존 칼빈이 받았던 영적인 6월절은 21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6월절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6월절, BC 1446년 정도로 보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먹었던 누룩이 없는 떡, 그 떡을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을 가미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영적인 6월절의 떡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AD 1세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해석한 떡이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떡인 것이 본문에 있어서 이 목사도 감사했습니다. 정리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인 6월절, 그 6월절에 제시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6월절에 먹어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먹어야 할 떡,
그 떡을 21세기 살아가는 세인교회 교우들이 먹어야 할 떡으로 접목시켜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떡을 만들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먹어야 할 떡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 떡은 영적인 유월절에 먹을 떡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했던 영적인 떡, 영적인 유월절에 먹을 떡,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순전함이라는 재료입니다. 순전함이라는 재료. 이 재료를 갖고 떡을 만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전함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순전함.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순전함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저는 순전함보다는 순결함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에일리크리네이아스라는 이 단어는 순결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할 게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는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는 하얀 드레스입니다. 하얀 드레스의 이유는 새로 가정을 이루는 신부는 육체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순결을 의미할 때 쓰는 색이 하얀색일 때 하얀색이기에 백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러나 에일리 크리네이아스라는 이 순전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육체적인 순결을 뛰어넘어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제시해서 세운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생각해보면 경청벽지의 일이 오늘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남자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생겼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남자 학생들에게 동정을 요구하고 여자 여학생들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시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육체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면 박물관에 고조선 시대에 뭔가 물건을 꺼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비난받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전진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나는 이성애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서약을 한다는 것을 미국의 모 주에서 있었던 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서약의 관건으로 진행된 이 시대, 순결과 접목해보면 참극이지 않습니까? 오늘 에일리 크리네이아스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육체적인 순결을 뛰어넘어 영적인 순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단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고 고집핀 장면이 다니엘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1장에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야채를 먹겠습니다 하는 이 기사가 기록되기 바로 앞서 다니엘 예언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런데 저 뜻을 정했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말하면 마음을 고추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추세웠다는 이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28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적어도 46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사람들이었음을 예레미야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끌려간 자들, 3차에 걸려서 끌려간 이 사람들, 이 사람의 신분은 귀족과 왕족의 자제였습니다. 귀족과 왕족의 자제, 그 중에 한 명, 다니엘, 하냐나, 미사엘, 이사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 1장에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한 청년이 4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사라단이라는 환관장이 죽어 있었던 그 음식을 거절했던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인원이 4명이었는가? 그럴 리 없습니다. 적어도 왕의 산의 진미를 받아 먹어야 할 사람들은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시블로 타우너 교수의 주석이 적절할 것 같아서 그의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 의무를 수행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왕에 대한 의존적 상징을 거절한 듯하다. 다니엘이 피하려 했던 부정함은 의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부정이었으며 비록 왕의 정책이 장래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왕에 대한 충성을 암암리에 요구하는 교묘한 칭찬과 선물을 거부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 배경을 봅시다. 느부갓네살은 BC 587년에 남왕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보면 4600명 정도의 귀족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학자들이 다니엘이 이때 붙들려갔던 나이가 약 15세의 미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때 붙들려갔던 미소년들이 약 15세 정도의 청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비상한 자입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남유다라는 약소민족을 지도상에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미래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5세 미만의 아니면 15세를 감 넘은 유다 백성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지성 인텔리계층의 젊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면 유다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았던 느부갓네살은 잡아온 미소년의 유다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시킨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받는 순간 미래의 정적들은 자연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정신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고도 유다는 영원한 속국으로 점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산의 진미를 4명의
수많은 귀족의 미소년 청년들에게 먹였는데 그 중에 4명이 이것을 거절했음을 다니엘 1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타오노 교수의 말대로 다니엘이 이 일을 거부한 것은 죽음을 무릅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을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이 정말로 바벨론 문화와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그 도전과 교훈 말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본인이 영적인 유다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감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철저한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동지 같은 유다의 청소년들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다니엘은 채소를 먹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벨론의 물리적 압박이 아니라 동지들과 같이 할 것을 본인이 혼자 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영적 순결함을 사수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외로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시대의 물결과 동화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한 고독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MSG가 많습니다. 김치찌개의 맛을 돋구기 위하여 김치의 원래 맛을 죽여버리는 MSG가 많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려면 왕따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인교회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사수하는 외로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하나의 재료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8절에 있습니다. 지금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하여 영적인 순전함을 요구하는 재료와 더불어 또 하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도 설명해야 합니다. 헬러 알리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이 알리데이아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 두 번째, 주관적 경험적 사실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의 사실이 알리데이아입니다. 그러면 저 두 가지,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 주관적 경험적 진실을 합쳐버리면 우리나라 단어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뭡니까? 상식입니다. 저 두 가지를 분리했지만 저 두 가지를 합친 게 뭐냐? 상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늘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권고하는 두 번째 떡재료를 상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위기의 시작은 사도들이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그 본질은 말씀 전하기와 성경을 전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누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대안은 사도들이 두 가지의 본질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와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말씀 전하기와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돌아왔다고 표현했지만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에 접목한다면 뭡니까? 상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다가 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옛날 개혁판에 고창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지요. 수종병이 뭡니까? 근육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온신할 수 없는 병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루게릭과 같은 병일 것입니다. 그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당시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눈을 까 뒤집고 쳐다봅니다. 왜? 예수가 눈에 가시였는데 저 예수가 회당에 들어와서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칠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까뒤집고 쳐다보고 있는 이때에 그걸 아시던 주님이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맞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나 다를까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사렛 예수야, 네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병자를 고쳤는가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키우는 소와 너희들의 자녀들이 우물에 빠졌다. 안식일에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끄집어낼 것이냐? 구양들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묵묵부답합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안식일에 고침받기 위해 회당에 나온 그 자를 고쳐주는 것은 상식이고 그걸 시비 거는 것은 비상식입니다. 아주 오래전 서울의 모 교회를 심무하는 목사가 대대적인 슬로건을 냈습니다. 그 슬로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목사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저도 초창기에 맞다 생각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지는 교회 멋있잖아요. 그런데 50이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고자 고민하는 이 목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입니까? 반대입니다.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상식이 기적이 돼야 정상이지 기적이 상식돼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상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리더십이 무너졌습니까? 상식을 일탈한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까? 지난 목요일 날 원주에 셀레베가 있어서 원주에 셀레베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다 인도하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장인 집사가 김밥을 아주 맛있게 쌌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만 김밥을 맛있게 싸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는 중간에 같이 간 권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서울의 어떤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세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묻자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밥 먹읍시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먹다가 취할 것 같아서. 여러분, 큰 교회 대형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세습이 왜 나쁩니까? 간단합니다. 세습이 나쁜 이유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예를 들지 않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충청남도 섬에 가면 모 섬에서 제왕적 통치를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겉옷을 양복을 벗어서 확 치면 이쪽으로 확 쓰러졌다가 이쪽으로 확 치면 이쪽으로 확 쓰러집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 칩시다. 은퇴를 하는데 그 제왕적인 목회를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고승우 전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흑수저니까. 그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한테 두 사람 중에 담임 목사를 선택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흑수저입니다. 그런데 제왕적으로 목회했습니다. 겉옷을 휙 올리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이쪽으로 올리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두 사람을 투표하는 거니까 이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게임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한국교회의 유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흑수저에게 투표할 리 만무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세습에 반대하는 목사로 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습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습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한국교회가 상식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직전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사장과 목사가 똑같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저희를 알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습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제사장들은 전부 다 세습을 공평화시켰다. 그건 법이었다. 여러분, 속아 웃을 일입니다. 왜? 제사장이 목사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우리가 종교계에서 말한 것처럼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성직자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세요. 성경적이지도 않아 불공평해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세습을 한국교회는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아픔들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상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진실함이란 단어는 상식을 말합니다. 떡을 만듭시다. 어떤 떡을? 좋은 떡을.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순결해지기를 바라고,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세인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가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말씀에 의거하여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공의가 실천되도록 앞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인교회 교우들 선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성도들 범사 속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은혜로, 어떤 이에게는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의 형편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좋은 떡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내 삶의 귀한 부유함을 경험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